나홈 2장 1절로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의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벌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아멘. 니느웨의 몰락이라는 제목으로 아침 묵상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의 수도는 니느웨입니다. 이 니느웨, 이 아수르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아주 최고의 정점에 올라 있을 때입니다. 그들은 제국을 이뤘고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1절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파괴하는 자가 올라왔으니까 너는 만반의 준비를 해라 라는 것처럼 읽으면 느껴집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파괴하는 자는요, 역사적으로 바벨론과 메대의 연합군을 지칭합니다. 그들은 아수르를 무너뜨리죠. 그런데 뒤에 나와 있는 말씀을 새 번역으로 보면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라는 것은 격려의 말이나 만반의 준비를 하자라는 말씀이 아니라 새 번역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을 지켜보려무나 길을 지켜보려무나 허리를 질끈 동이고 있는 힘을 다하여 막아보려무나 라는 것입니다. 어떤 뉘앙스가 풍깁니까? 네, 한번 할 수 있으면 해봐. 막을 수 있으면 막아봐. 대항할 수 있으면 대항해봐 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뭡니까?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 아무 소용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요,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예요. 앞에 있는 것은요, 네, 지금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을 받죠. 그리고 포로로 뿔뿔이 흩어졌어요. 근데 그들에 대한 소망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 이스라엘의 영광 갖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런 라반이 있는 곳으로 도망가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20년 동안 일을 하고 그런 32장에 가족들을 데리고 다시 브엘세바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 누가 두렵습니까? 형 에서예요. 그래서 32장에 보면 7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유를 두 떼로 나눠서 보내죠.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네, 홀로 야뽕강 나루에 홀로 남아요. 그리고 거기선 누구를 만나냐면 성경에는 어떠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이것이 나중에 하나님의 사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이 어떤 사람과 함께 야곱이 씨름을 하죠. 그리고 그 씨름이 새벽이 밝아오자 이 놓지 않은 야곱의
환도뼈를 쳐요. 그러니까 대퇴골을 골절시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이 사람을 놓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나는 놓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야곱입니다. 야곱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예요. 야곱이 의미하는 바는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술수로,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계략으로 삶을 살았던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의 이름을, 새로운 이름을 주죠. 이스라엘, 겨루어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되어지며 야곱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힘으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이죠. 북쪽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그리고 자신의 열심으로 이 세상을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그 야곱의 영광이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게 하시겠다?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시겠다는 약속인 것이죠. 이스라엘 회복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누가 멸망해야 됩니까? 아수르가 멸망해야죠. 그래서 아수르에 대한 부분을 뒷부분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누가? 파괴하는 자들이 올라와서 라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며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나도다. 여기에 보면요, 붉은색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두 번 이야기합니다. 용사들의 방패가 붉다라는 것이고요, 그의 무사들이 입은 옷도 붉다. 붉은색은요, 강렬함을 이야기합니다. 붉은색은 투지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데모나 어떤 자극적일 때 붉은색을 걸죠.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우뿐만 아니라 병거의 쇠, 그리고 번쩍이는 노송나무의 창, 그리고 뒤에 보면 4절에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은 횃불 같고 빠르기는 번개가도다. 거침없이 쳐들어오는 메대와 연합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감당할 수 있으면 감당해봐. 아수르가 버틸 수 있으면 버텨봐. 라는 것이죠. 그들은요, 무섭게 우리에게 강렬하게 그리고 달려오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침없이, 거칠 것 없이 압도적으로 쳐들어오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음 선지자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자, 그리고 그것이 메대와 바벨론의 연합군이지만 이들은 거침없이 아수르를 멸망시킬 것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라는 것입니다.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죠.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정의 부대를 앞세웠으나 거꾸러지면서도 돌격한다. 벼락같이 성벽에 닥쳐 성벽 부수는 장치를 설치한다. 정의 부대가 들어오는데 활이나 창이나 그래서 그들을 쓰러뜨려도 거침없이 다시 성벽에 붙고 성벽을 무너뜨리는 장치를 설치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7절에 보면 6절과 7절에 보면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어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네, 이것은 멸망되어진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왕후가 벌거벗겨 끌려간다라는 것을 수치스러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앞에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된다. 이 당시에 니느웨 성은요,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성이 있으면, 왕궁이 있고 성이 있으면 그 성 바깥으로는 성곽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성곽과 성 안에는 해자를 뒀습니다. 옆에 보시면 중세시대 때 성에 보면 성과 곽 사이에 웅덩이를 파고 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물로 둬서 외세의 침략을 막게 한 것이죠. 그리고 길은 다리를 놓아서 다리를 이렇게 들어서 다리가 내려오지 않는 한은 이 성에 침범하여 들어올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난공불락 요새예요. 1세기의 역사가였던 그리스의 역사가였던 디오도로스는요. 그는 이렇게 이 니느웨 아수르의 멸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느웨 성읍 양쪽으로부터 물이 불어나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그 성이 무너졌음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과 너무나 동일하죠. 역사가 디오도로스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역사가입니다. 여기서 성곽이 있다, 성벽이 있다, 뿐만 아니라 해자를 뒀다라는 것은요. 아수르가 정점에 올라왔던 그들의 군사력 뿐만 아니라 난공불락의 요새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무너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나 막아보려보나 막아봐, 버텨봐, 네 힘대로, 네 욕심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그러나 너에게는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이 자신의 뜻, 자신의 술수, 자신의 방법으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면 야곱의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술수, 자신의 계략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가꿀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아수르가 이 세상의 정점에 올라 모든 사람이 자신의 나라 한번 막을 수 있으면 막아봐. 랍사게가 열왕기 하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신도 우리의 왕으로부터 왕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라고, 건져낼 수 없다라고. 그렇게 교만함, 오만함의 극치를 보였던 아수르가 정점에서 전혀 예상 밖의 나라 위에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살아가고 성도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바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올바른 모습임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 앞에 오늘도 주의 자녀로 삶을 살아내시며 승리하시는 우리 신관교회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